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런 말이 나오죠. 4절에 가셔서 맨 끝부분에 보시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말이다. 처음 것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새로 창조하십니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인간의 죄 때문에 뭐 하늘의 3분의 1, 뭐 별의 3분의 1, 뭐 바다의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속 심판하셨어요. 계속 심판하셔서 이제 처음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이때쯤 돼서는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과거의 세상 처음 것들은 다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가시면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고 이제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모든 것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에게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이 다 되면 뭐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이 의미를 아시나요?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 후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1절과 2절을 이 앞에 있는 20장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날이라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보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심판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심판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구원받지 못하셨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신자에게는 오히려 잔칫날이죠.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앞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제 3절, 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으니, 이제 앞에까지는 봤죠. 1절, 2절은 본 거고 2절은 들은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불말과 불병거로 에덴 동산을 막지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길 막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분리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우리 곁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친히라는 말이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하셔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돌봄이 뭐냐면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료했던 모든 대가들, 모든 어려움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동에 막 노동자들 일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그 3년 또는 5년 그 기간 동안에 아내가 이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시댁 식구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얘기를 막 해서요. 재미있게. 드디어 이제 남편이 중동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당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가 뭐예요? 그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에 대한 위로가 확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선명 목사님도 참 재미있게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흘리는 많은 눈물이 있죠. 특별히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요.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기는 하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희생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를 모르겠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기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슬픔이에요. 예. 이것만 없으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다시는 잊지 않다. 예. 우리가 사모하는 그 세상에는 이런 슬픈 어려움들이 다시는 잊지 않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처럼 주님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 또 이 세상이 새로운 이유가 뭐죠? 마귀 또 짐승 이런 악한 선지자들 다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못에 던져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아예 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그런 악의 존재가 완전히 없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세상이.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의미가 약간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구원,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런 완성을 이루신 거라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 뒤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상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면은 누가 이것을 받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언급된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큰 의미는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상속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근데 뭘 물려받을까요? 뭘 물려받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1절부터 6절에 묘사된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20장까지 쫙 6장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6장부터 20장까지 쫙 나왔는데 그런 약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르는 많은 어려움과 대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다 갚아주시는 이 믿음이 있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약해요. 옛날에는 이런 소망과 사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양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잘 부르지도 않고 너무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의 소망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신앙이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서 주님이 쫙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가면은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상속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끝부분에 뭐라 나왔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에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을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던지는데,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게 뭐냐면은요, 살인자들과 똑같은 게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건 좋지만 두려움을 갖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막 그렇게 험하고, 요즘 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하나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그 뒤에 맨 끝 부분에 가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뭐와 똑같이 취급받느냐면은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 신자는 거짓말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흔한 거짓말이 뭐죠? 아빠 없다 그래라. 흔한 거짓말이잖아요. 뭐 아빠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의존해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인지 모르게 거짓말을 의존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거짓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벼운 거짓말, 누구 만나고 왔어. 사실은 다른 거짓말인데 쉽게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화하는 법, 거짓말을 빌리지 않고 얘기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삶을 바꾸셔야 돼요. 삶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거짓말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계 신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 뭐 음행하는 것, 뭐 이런 걸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신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신자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성실한 사람,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직원이 딱 오니까 믿을 만한 애가 왔네. 얘가 일 성실하게 잘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냐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고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고로 신실한 사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고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이미지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이거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참 믿음이 같지 않다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보는 성도들을 천국 가서 못 볼까 봐 걱정돼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말 신자가 맞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도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도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정말 고민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1절부터 7절을 여러분 묵상을 좀 많이 하세요. 묵상을 많이 하시면 우리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자들이 믿음 인생을 살 것인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풍성한 축복하시는 이 기대가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